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네, 한 구절만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시채를 뒷발질 하지 않으려면 가시채입니다. 유대인 사울은 유대교의 한 분파인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또 종교적인 간습과 전통까지 지키면서 그들은 전수했습니다. 사울은 열심을 내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박해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기독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이렇게 작심한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애국으로 도피한 사람들까지 체포를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이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중앙 재판소로서의 권위를 지닌 기관은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사울은 사내들인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을 지금 향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동행자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사울 일행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해는 이제 중천에 떠 있고, 햇볕이 막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은 바로 그때 호련히 종호의 태양빛을 무색하게 하는 큰 빛이 그들을 막 비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 모두 다 땅에 다 엎드렸어요. 근데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이 바울이 우리가 지금은 바울로 부르지만은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내가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음성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질문을 하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아주 그냥 아연 질색을 했습니다. 네, 그분이 바로 자기가 핍박한 예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실에 이 바울은 큰 충격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는 기독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가 힘써 행한 일들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무분별하고 미련한 행위였다는 사실에 아주 이 바울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가시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지만 가시채는 농부가 소를 몰 때 사용하는 막대기로 2m 가량의 막대기 끝에
새로 된 침을 박아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기는 농부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를 몰고 가려고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살짝 찌르기만 해도 소가 아주 고통스럽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끄는 대로 순종을 잘하고 따라가죠.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련한 소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죠. 빨리 순종을 해야 매를 맞지 않겠죠. 자, 그래서 사울이 기독교회를 해파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게 된 까닭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제사함과 구원에 관한 진리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이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가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구약에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많은 율법이 있죠.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 오늘 제가 너무 오다가 막 멀미를 하고 또 요즘 계속 아프고 해서 지금 말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지금 그러는데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강수정 선교사님 운전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사울은 그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지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613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근데 우리가 지금은 10계명만 잘 지켜도 되는데 그것도 다 못 지킬 수가 있어. 응? 제2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이르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사울 이름이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이라고 히브리어 이름.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사울을 바울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그날부터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무익하고 미련한 행동을 그치게 됩니다.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바울이 회심한 뒤로는 이제는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을 향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곧
이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죠. 그러자 바울은 즉시 이제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일이 꼬이고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체험 이전에 바울은 무엇이든지 자신이 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판단이 항상 정확하다고 자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그의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그 길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일생 동안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우리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자들에게 예고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방해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 작전을 피워요. 우리 집회도 그렇더라고. 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통해 갖고 초창기에는 카톡에서 그냥 꼭 집회만 하려고 하면 싸움이 붙고 응? 글을 누가 막 넣었네 안 넣었네 했었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잡혀가고 그러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니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방해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주장, 또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해야만이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 그 날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에게로 넘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목회자님들, 또 훌륭한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로 다 한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과 지시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무익하고 미련한 일을 행하지 않고 우리 모든 일생이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